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인 형제입니다. 그, 제가 6월 달에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제 한 6,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단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자매가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인사할 때, 그 담 넘어가듯이 대충 인사하지 말고 확실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해라. 제가 저번에 할 때 확실하게 인사를 안 했나 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형제 자매도 항상 뵐 때마다 참 마음에 행복이 있고 좀 기쁨이 있습니다. 참 제가 울산 중북교회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출근길에 그 박준현 형제님 소천 문자를 제가 받고 사실 생각이 좀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형제님께서 우리 모임의 거의 1세대 모임의 1세대로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저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 박준현 형제님도 그렇지만 그 1세대 형제님들이 소천하신 소식이라든지 또 많이 이제 편찮으시다 등등 이런 소식을 많이 들을 때마다 사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과연 2세대 또는 3세대의 형제로서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곧 우리가 짊어져야 될 차례가 이제 곧 돌아오는데, 나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늘 그 형제님의 소천의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께서 20대, 30대, 50대 분들에게 이제 짐을 지워주시겠구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받은 자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그 마태복음 1장은 저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마태복음 1장을 읽을 것인가, 2장으로 바로 넘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1장은 안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1장은 읽어도 같은 내용인 것 같고 또 이제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1장 안 읽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같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른 성경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창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보면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계보를 저희가 배우게 되잖아요. 수능에도 많이 사실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유명한 우리 귀족들, 유럽의 귀족들의 그 계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자신의 부인이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그 계보의 우월성,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기 가문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영광만을 후세에게 남겨두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전의신데 저희 할아버지도 물론 말년에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유난히 저희 가문에 대한 이런 그 자부심이 정말 강하셨어요. 정말 강하신 분이어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저 어렸을 때 이 한복 혹시 두루마기 이렇게 아십니까? 두루마기를 진짜 항상 입고 다니셨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고무신을 신고 곰방대 이렇게 있잖아요. 곰방대를 항상 이렇게 피우시면서 수염 기르시고
그런 모습으로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명절이 되거나 가족들이 모이면 그 며느리들, 아들들, 손자, 손녀들을 정말 다 모아놓고 우리 가족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냐. 우리 가문이 우리 누가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몇 대는 누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실 들었습니다. 특별한 분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의이신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자손 대대 이렇게 남기셔야겠다 해서 정말 저희 가문의 그 박물관을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을 만드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비석을 세우셨어요. 비석을 혹시 여기 제 이름이 보이십니까? 시온정인 정말 이 비석을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셔서 전의 씨는 이 박물관에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전의 씨 남자들 저와 루기만 이 앞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말 가문에 대한 이런 게 깊으셔가지고 정말 남기시고 싶고 또 가문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상당히 크셨어요. 그래서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가문이거나 또 유명하지 않는 가문이거나 이걸 떠나서 정말 가문의 자랑을 높이고 또 수치를 감추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족의 부끄러운 면이라든지 가족의 수치를 남기거나 하고 싶으신 분은 없잖아요. 이게 모두의 공통점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물론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 야곱의 정통성,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통성, 또 다윗 왕의 그 왕족의 권위가 물론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도 모두 들어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세 여인이 특별히 등장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말과 라합과 롯이라는 이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또 여자입니다. 유일하게 물론 뒤에 이제 우리아도 나오지만 여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문에 등장하는 특별한 복을 받은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보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저번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는데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야곱의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동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인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떠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야곱의 후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시다시피 그 이방인들을 거의 개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제자들을 이제 보내실 때 그 이방인의 성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는데 특별히 참 이 세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 참 저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짤막하게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시겠죠?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였는데 유다가 이제 유다의 첫째 아들을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제 넘어가고
둘째 아들의 또 씨를 받지 못하고 또 마지막에는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이 이제 죽을까 봐서 결혼했을 때 죽을까 봐서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좀 기다려라. 그런데 끝내 이제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말이 이제 창녀로 기생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유다와의 관계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이 이야기 속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섭리가 있겠지만 그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그 다말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물론 그 수혼법을 지키지 못한 유다의 악함도 있었지만 그 다말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죠. 그 여리고 성의 라합은 성경이 분명히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라합의 믿음의 선택을 떠나서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라합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 롯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롯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지만 사실 롯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거하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삶을 정말 산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삶, 참 마지못해 참 사는 이런 그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여인의 삶이죠. 참 이 세 여인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을 때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 가지라도 제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외적으로 보기엔 죄악을 행했고 기생이었고 또 이방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정말 그리스도의 밖의 백성이었고 그 언약에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에 사실 불과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그 대한민국에 과연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사실 깊게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롯보다 나은 사람인가? 더 나은 점이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참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 저희 대한민국의 민족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참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 의도가 대한민국을 사실 비하하거나 저희 국격을 떨어뜨릴 의도는 전혀 없는다는 것을 성도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교를 바탕으로 조상신을 숭배했던 민족이죠. 조상신에게 소원을 빌고 또 마을 입구마다는 그 장승을 다 세워놓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다 세워놓고 또 고목 앞에서 절을 하고 또 항아리 앞에 물을 떠놓고 절을 하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가 신이고 어떤 게 신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들에게 소원을 빌고 또 우리의 그 희망을 거는 참 악한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문중에 제사를 지내는 어른이셨습니다. 어른이셔가지고 정말 연에 정말 많은 제사를 드리셨고 저희 큰 집에는 부적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고 거의 연마다 무당 구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없던 그런 민족임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대비 무신론자가 세계에서 5위로 많은 국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특히 20대 30대의 무신론자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무신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종교가 없다는 것에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신론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회사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툭툭 던지시 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단 이제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내가 종교를 갖거나 그러니까 신을 갖는 게 사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지금도 내 삶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신이나 종교나 또 교회나 기독교 내 삶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난 지금이 편하고 좋다. 이런 말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그 뭔가를 내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 30대 물론 40대도 그렇지만 특히 많은 나라가 저희 나라 국민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의 현 시대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민족이나 참 다름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사실 저희 대한민국 민족은 유난히 침략과 전쟁을 많이 겪은 사실 민족이었습니다. 고대 시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참 19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해서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사실 겪었고 참 지금도 저희가 그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강제 노동을 받았고 정말 나라 잃은 슬픔을 겪은 나라 중에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정말 저희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마른 수건에서 정말 물을 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일본이 저희에게서 뺏어갔습니다. 저희 민족에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만큼 인권, 국권, 모든 것을 정말 다 뺏어갔습니다. 제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한 몇 번 방문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서대문 형무소 그 전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마음이 이제 먹먹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마음이 먹먹해지고 정말 그 형무소 안에서 그 고성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고 누구에게는 남아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겪지 못해서 모르지만 저희 나라가 사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1945년에 광복을 한 이후에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50년도에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을 저희가 겪은 나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6.25 전쟁을 통해서 저희 나라가 그 한국군과 해외 파병 군인이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중동 전쟁을 하고 있긴 한데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군의 숫자만 그렇고 민간인이 사망한 그 숫자는 가히 저희가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TV를 가끔 보게 되면 그 전쟁의 사망자 숫자가 정말 온 한반도를 그 시신이 덮었습니다. 지금도 땅에 묻혀서 찾지도 못하는 시신들이 질비한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들은 나라가 나라가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정부가 되었고 또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만이 정말 남아있는 1950년대를 저희 민족이 겪었습니다. 불과 70년, 80년, 6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침략 전쟁을 겪으면서 침략과 전쟁을 다수 겪으면서 어떤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을 보면서 그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는 거기서 저의 모습을 사실 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나의 삶의 터전을 잃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민족의 모습을 복원합니다. 저희 민족이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희 민족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저희의 민족이었습니다. 보시면 물론 이제 조선 시대이긴 하지만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남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맞는지 할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고백의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게 조선이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셔서.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저희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 세계에서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게 70년 전에 저희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애국가의 그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를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은혜죠.
다말과 롯과 또 라합,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어느 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나오는 애국가는 전 세계에 찾아보기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던 프랑스나 또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조차도 그 애국가에 혁명, 피, 전쟁 이런 가사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지만 저희 애국가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외모를 보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요즘 MZ 40대까지가 MZ라는데 MZ 세대들이 하는 말이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 취업도 안 되고 또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말을 애 키우기도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기회로 해외에서 살아볼, 여행이 아니라 살아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봤는데 해외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 유럽이나 미주를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해놓고 공항만 가도 냄새부터가 완전 틀립니다.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사실 다른 외국에 나가 보면 그걸 바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있는 민족인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세계적인 그 경제 연구학자들이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달하고 또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일명 저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왜 한국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나름의 결론을 낸 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우간다에서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새마을 운동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했던 거를 모방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는데 정말 저희 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정답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됩니다. 경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저희 민족에 보내주셔서 정말 그 피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저희 한반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이제 멀리 다른 교회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임에서도 1세대 형제님들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평생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셨습니다. 이 땅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경기도, 서울, 충청도, 강원도 정말 전국의 저희 1세대 형제님들이 정말 평생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뿌리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희 민족이 사형 선고를 받은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자녀가 되어서 참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가 사실 이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사실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사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라처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받은 은혜를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그 한국 선교연구원을 보면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그 한국 국적의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장기 선교사가 2만 1,000명 정도 되고 기타 뭐 선교 단체나 외국 국적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174개국 정도 나와서 선교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모임에서도 그 1991년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기도 제목에 올라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김상용 형제님께서 그 민다나오 지역에서 회교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제 소식을 들은 게 있거든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열린문 지금 열린길이 됐는데 열린문 선교 후원회가 설립되고 또 선교사 선교지 한국 교회와 또 이렇게 긴밀하게 또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 한 20여 국에서 한 34가정 정도 선교사가 저희 모임에서 파송이 되었고 또 9개국의 18개 가정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일꾼을 양육한다든지 또 선교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순회 선교 사역을 참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좀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사랑으로서 간권하셔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에 보면 그 정말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바리새인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자기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쫓아서 정말 경건하게 실제로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갑자기 그 마을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인 그 여자 한 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또 그 머리에 붓고 또 이런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여자는 분명히 이 세리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그 초대받지 못했던 여자일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죄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의 집은 뭐 나름 그때 그 거룩한 사람들만 초대될 수 있었던 이런 아마 분명히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도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당장이라도 자기 하인을 시켜서 이 여자를 쫓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냐, 부정한 여자가 했을 건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전 율법에는 그 부정한 여자가 그 부정한 여자와 이렇게 닿거나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몸을 만지도록 허락을 하는가, 이런 이제 비판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예시를 드셨습니다. 그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있는데 모두 다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갚음 받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문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손님이 이렇게 집에 초청이 되면 정말 귀한 손님, 정말 높은 손님, VIP가 딱 집에 오시면 그 주인이 직접 그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드린다고 합니다. 드리고 그 환영 인사로 입맞춤을 하고 또 머리에 바를 기름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이제 손님들이 오면 하인들이 이제 물을 떠다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입맞추면서 오셨냐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머리에 바를 기름도 주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얼마나 푸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 안에는 주저함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제 자신을 사실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모든 세계 민족들이 가히 받지 못할 축복을 내가 지금 받고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는 주저함이 있지 않는가, 또 두려워하거나 또 수치스럽거나 또 부끄러운 마음이 혹시 내 마음속에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모든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더 받은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몬처럼 내 마음속은 하나님을 푸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과 교회를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과 교회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백성입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나라와 저희 민족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풍성하게 받은 민족이 사실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서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을 도로 찾으신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의 성도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저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무릇 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악한 종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픔이 없고 뭐 슬픔이 없고 그런 삶을 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많이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많이 드렸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저희에게 계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짧은 간증을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그 저희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분가를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가끔 전화를 하면 항상 바쁘십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바쁘셨지만 그 월화수목 금토 일 항상 바쁘십니다. 뭐 전화를 하면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어디 가야 된다, 또 어딜 가야 된다, 또 뭐 저번에 이혼재 형제님도 오셨지만 뭐 러시아를 가야 된다, 뭐 스탄 이 국가를 가야 된다, 막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아빠 엄마 그 이날 저희가 가도 될까요? 아니 그날 오지 마라 바쁘다 이렇게 정말 너무 바쁜 생활을 하시는 걸 제가 보고 그 아들 된 도리로서 마음으로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 선을 넘은 권면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원래 그 나이가 70이 넘으셨고 이제 너무 이제 했으니까 이제 놓고 좀 쉬실 때가 되셨다. 교회에 그 젊은 사람도 많고 젊은 일꾼들도 많은데 뭘 그렇게 다 하실라 그러냐.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뒤로 물러날 그런 미덕을 좀 갖추셔야 된다. 너무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선 넘는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부탁하신 일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 왜 이렇게 너무 하시냐, 좀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권면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집에 오지 말아라 하고 제가 전화드려도 전화도 안 받을 때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시나 보다.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어련히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울산 중국교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더욱더 맡기는 이런 우리 울산 중국교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